하루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긴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제죠. 목요일 날은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유언들을 남기셨고 또 유다에게 이제 팔려서 오전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왔다 갔다 또 몇 번의 신문을 더 받으시고 또 그 와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날.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 어디에 참여해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도 일부분이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네, 죽은 거죠. 이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아멘.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뭘 기대하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구속. 그래서 여러분이 뭘 누리도록? 죄사함을 누리도록. 죄사함을 누리면 자녀됨을. 여러분에게 뭐가 좋은 점이 있나요? 자녀됨을 누리나요?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죠? 그리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 아멘. 그리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가난에서 노임받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뭐 하셨어요? 감내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삶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네. 조금씩 누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해야만? 못 박아야만. 예수님께서 물론 그 네 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디에 매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정과 욕심, 육체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꿈꿨던 그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마다 맞이하는 바로 이 고난주일과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에 내가 발을 들여놓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나.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너는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왜 그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너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것을 우리 안의 삶 속에서 완전히 구현해내는 것이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올바른 자세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그걸 좀 시험해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총 10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1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의 변함과 체포,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 베드로의 부인과 마귀의 부름, 사내들인의 신문, 유다의 자살, 빌라도의 1차 신문과 헤롯의 신문, 빌라도의 2차 신문과 사형 언도, 조롱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못박힘, 죽으시고 장사되심. 네, 이게 이제 성금요일의 하루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길고도 긴 일정. 아마도 예수님은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다 밟으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사내들린의 신문이 네 번째 나오죠? 네. 사내들린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예요? 공예. 공예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사당 같은 그렇죠. 의견 조합. 국회의원들이 모인 신문장이죠. 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했던 거죠. 네. 첫 번째 신문은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누구? 안나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고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장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 그룹에서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정당한 신문은 아니고 비공식적 신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식 재판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정식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정식 재판인데 신문하는 사람이 신문을 했을 때 답을 제대로 안 하면 법정 모욕죄로 죽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에서 죽으셔야 돼요? 죄가 있으신 상태로 죽어야 돼요? 무죄한 사람. 무죄한 상태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형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나 헤롯이 심판할 때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같이 새벽에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고 또 이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는 항상 자신들을 적대하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땅을 부자에게 경매를 붙여서 팔아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듣지 못하도록 뭐를 세워요? 총독부를 세웠죠. 그래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 나온 총독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죠. 원래 사법권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나라를 잃으면서 헤롯 대왕과 빌라도에게 권한을 뺏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재판할 수 있는 건 뭐냐? 종교 재판밖에 못하고 사형을 언도하려면 누가 언도해야 돼요? 로마에서 보낸 왕 헤롯이나 빌라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증과 온갖 혐의를 씌워서 이미 사형이라고 구현을 했지, 언도를 내렸지만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도 데려가 보고 빌라도에게도 데려가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는 아주 피곤한 여정.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1차 신문을 했는데 서로 이제 탁구 치듯이 이렇게 핑퐁 이게 권한을 미루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사형을 언도했다가 그 덤터기를 써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우니까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이 이리저리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누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몰려가가지고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그게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을 언도해서 이런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좌우에 누가 있어요? 강도 강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도 주제에 누구를 욕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욕하죠. 뭐라고 욕해요? 아까 있었는데 나무 구했으면 내려보라고.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조금 더 리얼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형 장면을 배우가 재현을 했는데 이 배우가 이걸 촬영하면서 아주 폐렴에 걸려서 거반 죽을 뻔했다고 그 간증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엄청 추웠나 봐요. 아주 이렇게 막그 피 묻은 그거에다가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이렇게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엄청 힘들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네. 근데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당연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죽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중의적 제 의미. 정욕에 대해서 죽으신. 1번. 죄를 위해 죽으시니 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신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2번 시작. 육체의 정욕에 대해 죽으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니 아직 우리는 옛사람이 없죠.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없어요. 그 인간 대신에 온전하신 분이니까 인간 대신 그것을 이겨내셔야 되는 그 마지막 과정 아닌가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마지막 과정.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네. 이해 못하죠? 네. 우리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아니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구원하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구원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구원하면 되지. 굳이 무슨 예수를 왜 보내가지고 희생하고 말이지.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해? 그죠? 여러분 슈퍼맨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식으로 그냥 반대로 슉 돌아서 날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자기 권능으로 이렇게 망토 이렇게 확 휘날면서 막 악을 제압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사탄이 이게 잡아가지고 죽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냥 빨간 망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아다니시면 되잖아. 지구 이렇게 몇 바퀴 돌면 저분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다 날아다니는 거 보면 다 알 거잖아. 근데 괜히 누굴 보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비린내 나는 어부들을 보내놓으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빨간 망토 하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단다. 그리고 이렇게 카포에이트 하듯이 이렇게 다니시면 쉬운 방법이 있잖아.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그 사단한테 광야에서 받았던 그러니까 영광 그 시험하고 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이잖아요.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들을 다 깨버리는 그 순간 누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 밖에 낸 말을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 법칙을 내가 깨버리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불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볼 때에는 그 모습이 현명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신적 권능이 느껴져요? 참 따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육체의 본성이 눈을 떴어. 눈을 떴어요. 원래 하나님은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구조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육체가.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이제 이성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게 됐다고요? 육체 정욕. 육체의 정욕, 성욕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런 남녀 간의 관계가 그저 성욕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서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거를 쌓을 수가 없다고요.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인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못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밑에서 뭐라고 떠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해라? 내려와.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뭐 할게? 믿어줄게. 믿을게. 믿을게. 보이 증거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너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너 믿을 거야? 그리고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뻥이야. 끝난 거야. 뻔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은 이거야.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 정욕의 소리. 육체의 정욕이 쏟아내는 소리, 그 비난과 조롱과 모욕에 죽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모든 육체의 정욕의 십자가를 어떻게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해라? 못 봐. 못 박아라 하신 말씀을 실천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아멘. 단순히 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새 본성을 유혹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본문 중에 육체의 본성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49장이요. 너무 멀리 갔는데 그 중간에 더 나와요. 몇 절부터 나와요? 이것도 해야 돼? 쓸개탕 포도주 예수께 줘서 마시고. 아니요, 그 전부터. 그러구나. 그 전부터요? 네, 신백호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거 전부터 27절부터죠? 아, 29절 29. 시작. 가시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지금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서는 평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조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도발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육체의 정욕이 끓도록 유체의 정욕이 끌어서 뭐 하게? 입 밖으로 열받아가지고 반응하도록. 그렇지, 어떻게 반응하도록? 뭐 어떻게 화내거나 반응해? 뭐. 어떻게 반응해? 니값 것들이 이러면서.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분노. 그 분노를 제자 중에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귀를 베드로가 물론 귀를 잘린 것도 있어요. 또 복수? 보아너게를 모르세요? 요한. 야고보와 요한. 요한.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의 아들. 어떤 마을은 우리의 아들들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늘에 불을 내서 저 마을을 멸할까요? 그때 내가 천군 천사를 12영이나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나 지금은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지난주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말을 타고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죠? 평화의 사절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세요? 전쟁용 군마,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예요? 백마예요.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입에서 막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막 다 자비가 없으시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평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지만은 사용하신다 사용 안 하신다. 사용 안 왔어. 오늘 이렇게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도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예수님이 욱해가지고 이것들 봐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이러고 보이나 보지? 오늘 이제 여기서 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심판이라도 딱 했어.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본성이 이렇게 우리를 도발하죠. 네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봐. 거기서 왜 바보같이 참고 있어? 사람들이 그럼 너를 우습게 볼 거잖아. 이런 육체의 본성이 일을 크게 만들죠. 내 자존심을 건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시더라. 자신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이미 못 박으셨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본성이 자극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다음에 어디? 그다음에 그에게 40절. 침 뱉고 이때를 빼앗아 그의 멀리 치더라. 또 40절. 40절 가기 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제비뼈가 나누는 게 왜? 일단 이사야서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네. 그렇죠. 제비 뽑아서 내 옷을 나누는 걸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내려가서 이거 내 거야 하고 싶잖아요. 일단 이거는 너의 목숨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옷이 귀했잖아요. 귀했죠. 그러니까 옷이 그래서 나누지 귀했습니다. 않고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눈 거죠. 네.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해요? 뭐요? 네,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몰고 살을 치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불러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건 역시 도발.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죠. 조롱하기도 하고 도발하기도 하고. 또 42절이죠?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나가겠도다. 또 43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도다 하며. 네, 이제는 예수님을 도발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누구를 하나님까지 모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고 뭐 하도록 내려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의 구원을 망치도록 육체의 본성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반발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밑에 살아서 펄펄 날뛰는 육체의 본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누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용서를 우습게 보는 거죠. 고마워하지도 않고 조롱하고 또 뭔가 좀 뭐랄까 도발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봐 용서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 하지 마. 그렇게 사는 거는 미련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게 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육체의 본성과 이렇게 싸워야 된다. 반응하지 않는다. 마라. 나도 반응하지 않았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네 가지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그랬죠? 네. 모든 뭐에서? 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은 열렸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자꾸 뭐 해요? 내려오려고. 내려와.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나는 뭘 짓고 있어야지? 죄를.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삶이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요? 저주. 그 다음에 질병. 질병. 그 다음에 가난. 가난이죠.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제가 권사님 두 분하고 그 30대 중반쯤 되는 자매님이라고 해야 돼, 아주머니라고 해야 돼. 치료하고 왔는데 그 젊은 여자분은 천주교고 두 분은 이제 교회 권사님이신데 한 분은 어깨가 이렇게 넘어져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철심을 이렇게 박았는데 철심을 박은 뒤로 이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 팔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머리를 못 다듬으시고 굉장히 불편하신 게 많으신데 또 병원에서 수술을 더 한 번 더 하자고 그래서 그 재활 훈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 안 하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좌골신경통이 와서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그 젊은 천주교 여자분은 그분도 이제 허리부터 신경통이 와서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픈 건데 사실은 이분이요 첫째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운동을 배우러 왔는데 아무리 해도 몸의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요? 마음이 계속 아파서. 마음이 계속 아파서. 그리고 두 번째 딸을 얻었는데 딸에 대한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첫째를 잃은 엄마가 둘째한테 무슨 행동을 해요? 과잉보? 과잉. 어디 안 내놔? 바깥에 안 내나요? 통제. 어린이집 안 보내요? 아니 보내죠. 그럼 항상 엄마가 곁에 있다든지. 아이고. 친구 만나러 어디 간다고 그래도 따라가. 항상 이제 뭐 지켜보고 있다든지 시간 통제해서 몇 시에 반드시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지금 관계가 좋겠어요. 안 그래서 좋죠. 얘는 미치는 거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아도. 알아요? 알아도. 오빠 때문인 거라. 알지만 야. 싫어. 그 본인도 애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는데 안 되는 또 하나 잃을 수는 없어. 없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분 마음이 밥을 먹어도 뭐예요? 자식 걱정해요. 미안해. 미안해. 죽은 자식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웃는 것도 미안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것도 미안하고 뭘 해도 다 미안.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닌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그게 첫 아이라서 충격이 컸던 거예요. 편한 지 얼마 안 되면 더 무너져. 그것도 무너져. 맞아. 그 이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은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의 몸 자체가 이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닌데 꾸미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도 뭐 같아요? 아줌마 그래서 그래. 그것도 뭐냐고? 사치한 거. 아. 죄스러운 거. 사는 게 죽은 거. 그래서 이분이 그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심리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2년인가 3년을 받아서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자살까지 하려다가 지금 이제 거의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자세교정 프로그램을 이제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몸의 염증이 안 사라져. 그럼 이건 몸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문제잖아요. 예, 제가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이게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자세 교정 프로그램 이렇게 가르치다가 처음 저 만났을 때 이게 손이 무릎까지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불렀어요. 부르고 그랬어요. 천주교인이잖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알죠. 그죠? 기본이 근데 있어요.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잘 없고 이제 아이가 죽은 뒤로는 기도가 끊겼죠. 그래서 앉혀놓고 주기도문 해보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할 줄 알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3번 눈 감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고쳐주신다는 염원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3번 해보라고 했어요.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정강이까지 내려. 그걸 3번 반복했더니 바닥을 찍어요. 그러니까 뭐가 편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에서 긴장이 사라지니까 온몸에 이렇게 막 힘주고 있던 근육들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근육이 마음이 풀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손까지 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돼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서 제가 들었으면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양반이 뭐예요? 천주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 하니까 너무 황당해요. 한 번도 기도할 생각은 못 해봤대요. 이걸 놓고.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님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제 기도 안 하는 쪽으로 발달을 했죠. 그래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시작. 육체 고통의 주. 가능한 하나님의 인재와 지혜하심에만 아는. 예수님은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치유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데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넣고 믿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건 안 육체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일어나요. 맞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죽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밑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고 무슨 모욕을 해도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아요? 안 내려가. 죽은 것처럼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로 쿡 찌르면은 여러분 아야 하면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죠? 믿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안 같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안 같아요. 믿는 거잖아요. 이거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냥 일절 반응하지 않아요. 내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만 반응합니까?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오셔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치유하심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의 본성이 죽어야 돼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된다고? 안 하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제로 와서 적용이 될 때에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저하고 신앙 상담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다시 전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녀를 잃은 아버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누굴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이삭을 바쳤어요? 그건 아니죠.
수풀에 걸린 양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내 벗이라. 자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지구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제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 자녀를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안다. 지금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잃은 아버지가 당신을 지금 찾고 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신 선교사님 한 분 아는데 그분이 좀 딸을 잃으셨거든요. 간암으로 급성 간암으로 3개월 만에 잃으셨어요. 대학생입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고 막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기억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고 위로도 안 된대요. 근데 길 건너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백인 덩치 큰 아저씨 하나 있는데 그분이 와서 손 한번 딱 잡아주는데 그건 위로가 되더래요. 왜요? 같은 아픔이. 그렇지.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니까 이분이 막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대요. 나와 같이 자녀를 잃은 분이라는 걸 내가 생각 못 해봤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누구의 고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고통. 내가 자녀를 잃었다는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느라고 나를 부르신 분,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 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잃어버렸던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어요.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당신의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미안한 마음에 대하여는 뭐하고? 죽고 반응하지 않고 이제 오직 나를 위로하시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에만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평화가 일어나죠. 평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위선 같고 자식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그 무기력감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이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치료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뭐가 방해를 오면 안 돼요? 육체의 본성이 반응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육체의 본성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의 상처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원리예요. 자, 시작. 성공과 성장에 대해 1. 성공, 완성, 승리에 대해 주고 반응하지 않는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장에만 반응한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성공. 성공은 뭘 만족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 네,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게 성공, 번성, 승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승리하면 누가 드러나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드러나죠. 이게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하고? 죽어야죠. 그럼 이제 뭐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장. 여러분의 키워드,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성장. 성장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세상 입장에서, 육체의 본성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의미가 없지. 이거 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걷어 치워야지. 그죠?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들여가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했고 아픔이 치유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거죠. 네. 그게 성장이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육체의 본성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돈이 안 되는 일을 시킬 수도 맞죠. 많아요.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일을 시키시냐고. 그게 육체의 본성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건 오직 뭘로 생각해야만? 성장. 성장의 개념으로 생각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죽어야 돼? 육체 본성.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계산법이 죽어야 돼. 육체의 본성이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없어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육체의 본성이 지배를 해서 자녀를 키우면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돼? 어디 보내야 돼? 하버드 보는. 하버드 보내거나 최소한 어디? 서울대. 서울대 연고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잡아 족쳐가지고 대학 보내는 게 부모로서 잘하는 일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조금 덜 해도 뭘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믿음의 성장. 애가 자랄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마음을 예수님. 그렇지 그거죠. 그걸 봐야죠. 또 드린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 아니에요. 자, 재정에 대하여 시작. 실제에 대한 염려의 죽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만 반응한다. 아멘. 오늘 하루를 생각했을 때 통장이 비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해요? 육체의 본성이 육체의 본성이 어떤 모양으로? 거의 걱정 근심. 나라. 염려, 낙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뭘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육체의 본성. 가난. 가난. 그런데 나는 지금도 뭐예요? 그것에 대해 매달리고 가난하죠. 가난할까봐 두려워. 내일 뭘 먹어야 될까를 오늘 고민하는 진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에서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이 어떻게 해? 떠나지를 떠나지 않아. 안 해. 여기에서 뭐 할 수가 없어? 자유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그 말로.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고 할 때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진통제 거부하셨죠?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시면서도 신포도주를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영의 생명이 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염려에 대해서, 이 근심에 대해서 내가 죽은 채로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내 아버지시죠? 네. 그분은 우리를 굶기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죠. 그걸 믿으려면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일단 뭐 해야 돼요? 자유로 죽어서 자유를 얻어야죠. 그 자유를 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재정의 문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개입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가난의 문제에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시작. 반복되는 죄에 대해 죄의 유혹과 쾌락의 죽음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서하심과 위로에만 위로에만 반응. 반응.
그 제가 알코올 중독인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 간증을 제가 듣는데 너무 놀라운 게 그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과정은 너무 드라마틱해요. 이 단어가 생각해요. 드라마틱해요.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 부인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이게 안 될 만큼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걸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렇게 무섭대요. 중독. 알코올에 한번 중독된 사람은 술 냄새만 맡아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게 자기가 그냥 먹고 있대요. 그걸 한 방울, 그러니까 한 3년을 버텼어요. 3년 버텼으니까 이제는 끄는 거예요, 안 끄는 거예요? 사실 끊었다고 볼 수도 끊었다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잔만 할까? 그래서 한 잔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흥분이 안 되는데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이제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한 번 들어가면은 옛날 중독했던 그 반응이 그대로 살아나온대요. 아예 쳐다도 응. 보지 말아야겠다. 응. 그러니까 이제 평생 뭘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요. 무관하게.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이거 마치 뭐 같으냐면 마약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 청정구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아니죠? 네. 요즘 난리 났죠? 얼마 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한테 요구르트 같은 걸 줬어요. 근데 그게 마약 들어있어.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어. 난리 났잖아. 그 애들이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학부형들한테 전화가 가요. 네 자녀가 마약 한 걸 내봐요. 맞아. 그걸 무상으로 나눠주고 부모들을 협박을 해서 돈을 들어요. 맞아. 난리 났었지.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 생길 만큼 이제 마약이 보편화가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나이트 클럽 갈 분은 없지만 등산도 그런데 산악회 가가지고 음료수 주고 이러면서 아 그래요? 받아 먹으면 안 되겠다. 하여튼 조심하세요. 네. 산 못 타요 몸이 이래서. 힘들어. 하여튼 근데 마약도 똑같은 게 뭐냐면 한 번 손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중독이에요. 바로 중독인데 네. 그래서 한 10년 끊었어. 그러면 이제는 뭐 유혹이 안 생기고 다시 먹어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 안 돼. 몸에 배어있기 마약이 안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보다 더 센 게 무슨 중독이에요? 마약? 마약. 마약 중독. 마약이 정말 무서워. 마약 중독이 더 세대. 애시당초. 근데 마약 중독보다 한 수 더 위가 뭘까요? 담배요? 성역. 뭐예요? 도박 중독이고. 아, 맞아. 손 자르고 발 자르면 입으로 한다고. 그게 한번 이렇게 돈을 확 땄을 때 그 도파민이 확 올라가지고 기분 짜릿한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종류는요 아예 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예 맛을 안 보면 무관하게. 유혹이 안 되는데 맛을 한번 호기심이라도 이게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아예 거리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되새긴대요. 나는 술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이거를 다짐한대요. 야, 그러면 계속 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가서 많이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 모임에 가서 정말로 알코올을 끊는 사람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5%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이 모임에 와서 또 술 먹고 또 알코올 중독 빠졌다가 2, 3년 헤매다가 병원 가서 또 치료받고 또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정말로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건 5%가 안 되는데 이 5%인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신앙을 갖게. 건강한 공동체. 믿음으로만 끊는. 믿음. 근데 그걸 대놓고 말을 못한대. 종교 편향이라고 할까봐 본인도 그렇게 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아멘. 못 끊는다고 그렇게 아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알코올이 치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예요? 참는 그냥 2, 3년 버티다가 의지가 떨어지면 또 빠졌다가
또 치료받고 나왔다가 이걸 일평생 반복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쾌락.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어요. 네. 아멘.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반복하는 줄 알면서도 왜 지을까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이미 그 쾌락의 맛을 봤어. 유혹에 빠졌어. 그래서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짜릿한 걸 원해. 누가 원해요? 몸이. 육체 내가 본성이 원해, 내가. 몸이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반응하지 안 된다. 안 해야죠. 이걸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약물로 어떻게 안 돼요. 약물 떨어지면 그 효과가 다시 나오고 의지가 떨어지면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에만 반응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럼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죠? 이 모든 거에.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으로 임하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연습을 아멘. 하지 않고는 아멘. 안 된다. 그러면 육체의 십자가를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못 박아요? 성령이요. 성령이면 어떻게? 그렇죠. 성령 충만. 충만으로 밖에는 우리가 못 박을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 육체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제 마음에 있는 이 상처에 제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이곳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죽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에만 제가 반응하기 원하오니 저를 고쳐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네. 시원한 마음으로 받았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그곳에 나의 육체의 정욕을 매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매달 것은 육체의 고통에 반응하고 얼마나 아픈지 깨닫고 있는, 그리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아느냐고, 내 마음에 상처밖에 모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늘을 들어서 오늘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육신을 치유하신다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겁니다. 오늘 그 손길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 카라바르 기가스카레 도르바스카레 도르바스카레 도르바스카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가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고,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잠식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간구하십시오. 제 마음에서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본성, 날뛰는 불안에서 날뛰는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제가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평안 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Maria
오늘 이 시간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황복순 선생님께서 무릎을 다치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우 집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직장에도 못 나가고 병가를 했대요. 고관절이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 병원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일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아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일혹의 의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거든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뢰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